이 약사경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몇 번 됐습니다. 약사경을 정말 공부를 잘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슬기를 좀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허공은 말씀이죠. 허공은 우리의 마음 따라서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고통도 아픔도 쓰라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라 참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조차도 뭔가 하니 하늘이 부처님이 내 마음이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항상 뭘 자기에게 고통이 닥쳐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그 친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우리가 부처님 마음인 동시에 부처님은 다 포용하잖아요. 태양이 뭔가 하니 무슨 뭐 재벌이라거나 무슨 대통령이라거나 권력자에게만 비칩니까? 정말로 이 태양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세요. 근데 이제 원칙이 뭐냐면 참회하는 자,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건 자기에게 정말 크나큰 이익이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터럭만큼만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가 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약사경을 공부하시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점점 우리가 약사를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하면 우리가 과학의 세계에서 양자니 무슨 양성자, 중성자 그런 얘기하잖아요. 전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어떤 분이냐? 빛 그 자체니까 양자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광명. 이른바 중성자, 어떤 중도적인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정말로 양자적인 광명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모든 물질은 전자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플러스 전기는 그냥 전부 다 베풀고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당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BBS 우리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내보내서 가벼워지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부처님은 광명 그 자체예요. 빛 그 자체입니다. 해탈도인이다. 이 사람은 빛 그 자체인 존재다가 약간의 어떤 그런 중성자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점점 이게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신장님, 귀왕 이런 존재들은 점점 뭔가 중성자에서 전자가 점점 이제 가세되는. 보통 영혼들은 대체로 우리는 무명이잖아요. 빛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명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자 내지는 전자가 왕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등 영혼들은 대체로 전자가 많고 점점 동물령이라거나 지옥령은 전자들 뿐입니다.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여러분죠? 우리가 색깔의 세계 점점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참 청정하다고 그러죠. 보통 빛의 세계는 빨주, 노초, 파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비우고 버리고 하면요, 몸과 마음이 점점 청정해져요. 청정해지기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네, 색깔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투명해집니다. 무아의 경지에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이게 전부가 다 원리가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니 뭐 색깔의 삼원색이니 전부 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내세운 사람, 너무 자기를 과도하게 내세운 사람들은 악입니다. 나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문과하니 해악을 끼친 존재들입니다. 허공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광명 그 자체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정말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의 광명,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광명이, 약사일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없는 광명이 우주 세계를 비추고 32상 8종으로 우주를 장엄하며 모든 중생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광명의 실상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빛이 되라 이거지. 그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도 말씀죠. 마지막으로도 말씀하신 게 빛이 되라. 자등명 법등명 그러셨어요. 빛이 된다는 건 그저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면 그런 존재들은 정말 광명 그 자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원은 뭐냐면 12대원 가운데 유리와 같은, 그죠?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유리와 같은 몸으로 안팎이 투명하고 광대한 광명은 온 세계에 가득 차며, 약사경을 참 이거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온 세계에 가득 차며 장엄하고 빛나는 광명은 해와 달보다 더 찬란하여 저 천리산 어두운 곳에서도 어두운 곳까지 밝아져서 모든 중생이 나의 광명을 통해 몸과 마음이 열려 온갖 일을 할 때,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온갖 일을 할 때 마음대로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정말로 달성되는 거, 그게 정말 마음이 세속말로 째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소원 성취돼 바른 정말 몸과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가 다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 뵈면은 너무 욕심을 크게 잡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원은 욕심이 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죠,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나의 소나기 속에 내가 장악할 때까지 되죠. 그게 나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될까? 시간과 공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만큼 뭐라?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라? 그만큼 공덕을 쌓아야죠. 그만큼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첫째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목표를 정확하게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해야지 화살을 쏘게 되면 그 관역을 딱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뭐 잘 됐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화살을 쏘더라도 관역을 딱 맞추려면 관역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원한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하니 달성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되죠. 마음의 그림. 근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려면 그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많은 나에게 효과가 있고 이익이 있는가, 그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내려놔야지. 왜냐? 그것이 나에게 오려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반대급부가 있어야잖아요. 이 우주는 인과 응보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된다. 투철한 신념의 뭐라? 매직 파워 오브 마인드. 신념의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된다. 신심이죠. 신심.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이 신심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된다. 근데 가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가다가 아이고 좀 힘들면 이게 되겠나? 이게 마장이에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투철한 신심으로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분명히 내가 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면 금방 말씀드린 마장이 작용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마장은 뭐냐면 어디선가 허공에선가 내 마음 가운데선가 내가 그런 걸 이루려면 정성을 다하고 정말 신심이 투철해야 되는데 내가 될까? 이게 전부 다 마장입니다. 내가 이거 정말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어디선가 나의 마음이 그렇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건 뭐냐면 네 집 구석 잘 되나 봐라.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파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하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가오지매력 가피력 기도의 힘은 바로 뭐라? 그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약사일에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벚꽃대통도 보고 또 공양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공양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이런 얘기하면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계라는 거 있죠. 계행청정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주의 법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가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그와 같은 말이죠. 찬연한 부처님 나라예요. 광명의 나라. 즉 사랑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건 그만큼 뭐죠?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곳에서 위대한 힘이 가세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감사와 사랑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항상 진짜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마음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란 생각을 별로 마음이란 단어를 별로 그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장 여러분이 음식을 드셨는데도 좀 마음이 좀 이상하고 그냥 기분이 상하고 뭔가 마음이 언짢으면 당장 얹히잖아요. 아니 당장 내가 음식을 취했는데 기분이 좀 언짢고 그러면 뭐라 진짜 얹혀요. 기분이 언짢으면 먹은 게 체해버립니다. 내려가질 않아요. 그 스트레스만 조금 받아도 소화가 안 되는 판인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질병이나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뭐라?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부처님을 조장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잘 조절하고 마음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인다는 거 아시죠? 길들인다는 건 길이 나는 거죠. 길이 나는. 길을 잘 들여야 돼요. 몸과 마음을 정말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항복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아프고 살면 약이나 먹고 뭐 이러고 말아버리죠. 우선 중요한 건 훌륭한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몸을 훈련시킨다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몸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잘 운동시키고 마음을 잘 단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뭐라? 마음의 위생도 중요해요. 마음의 위생이 바로 뭐라? 마음의 위생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지저분하면 이거 몸도 별별 없습니다. 우린 정신 위생, 육신도 위생이 중요하지만 정신 위생도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마음의 위생, 정신 위생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조그만 뭘 잘못 먹어도 체하고 얹히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법인데 조그만 기분이 나빠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도 마음을 함부로 쓰거든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본래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 거기서 뭔가 하니 이기심을 뭔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든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기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사니까 자연이 뭐라? 고통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나라는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사랑의 마음을 내가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의 마음을 내게 되면 어떨까요? 사랑의 마음을 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마음을 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내는 그 사랑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는 섹슈얼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독서를 좋아합니다. 마누라보다 남편보다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는 공부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랑은 신에 대한 사랑일까, 부처님에 대한 사랑이랄까.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부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아내를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부처님 사랑, 부처님 얼마나 감사로운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정말 태양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평생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할 땐 건강이고 뭐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딱 몸에 이상이 와버리면 이거 말이죠. 우리가 태양에 대한 감사, 공기에 대한 감사, 비에 대한 감사 이거 몰라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부처님께 대한 감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런 것이겠거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런 존재는 감사를 받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악귀사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가고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선조님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선조님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하고 천도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악귀 사마뿐만 아니라 중음신이라는 존재들은 육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들은 어떤 존재냐? 이른바 정보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눈, 귀, 코, 몸으로 찍어대고 들고 듣고 다 하잖아요. 녹음이 다 되죠. 정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딱 등지게 되면 어떤 존재로 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는 마음에 너무 예민하게 바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잘 죽었지. 잘 죽었어. 여러분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걸 아세요?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은요 너무 예민하게 그들은 우리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들은 정보의 실체이기 때문에 영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응합니다. 우리들이 장애해요. 인광보는 보이는 세계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우주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시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공덕의 실체입니다. 그러시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네, 꼭 잊지 않으실 게 돌아가신 그 영혼들은요, 내가 죽었다는 생각보다 남아있는 거 뭐라? 애착과 집착뿐입니다. 사바세계에 살 때의 애착, 집착만 남아있어요. 강한 그런 사바세계에 남기고 온 여러 대상들에 대한 뭐라? 애착과 집착. 애착 덩어리, 집착 덩어리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했던 원한 등 부정적인 악성 연파, 그런 걸 이내 파악해버립니다. 그래 네가 나를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실제로 악령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내가 부정적인 영혼들에게 대해서 날리게 되면 그들도 나를 공격해 옵니다. 악귀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다른 거보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데요, 본래의 우주는 사랑이었다. 이기심 때문에 뭐라? 스스로의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 그럼 내가 뭘 원하는 게 있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만큼 사랑이, 하나는 사랑이니까 사랑의 마음을 돈독히 내가 쓰게 되면 쉽사리 뭐라?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의 마음이 취약하면 이건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 쉽게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 대통도 열심히 모시고 기도도 하고 공덕도 쌓고 공양 올리고, 이게 전부 다 의미로운 일이에요. 그 천도하는 것도 의미로운 일이고요. 아시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약사경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를 좀 도모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